샬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한소망 MSC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은자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든든해질 생각에 벌써 기대가 되네요. 적었습니다. 주은자매, 혹시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있어요? 그걸 쉬지 않고 6시간 동안 서서 보라고 하면 볼 수 있겠어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인생 영화라도 6시간을 꼼짝 않고 그것도 서서 보라고요? 다리 아파서 못 보죠. 팝콘 먹으면서 편한 소파에 누워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 속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려 6시간 동안 광장에 서서 누군가가 읽어주는 책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사람들 이야기예요. 와, 대단하네요.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한 거죠? 베스트셀러 소설이라도 되나요?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드리면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52일 동안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너진 성벽을 막 재건한 상태였어요. 아, 그러면 정말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네요. 보통 그러면 우리 좀 쉬자 하거나 축제 열고 맛있는 거 먹자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지도자에게 가장 먼저 간절하게 요청한 건 휴식이 아니었어요. 그 책 좀 읽어주세요 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이라는 외형은 세웠지만 그 안을 채울 정신적인 기둥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우리를 진짜 우리답게 만들어줄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희소성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상황을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나 전쟁 때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세요? 하긴 그때는 성경 구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을 땅에 묻어 숨기기도 하고 책을 구할 수 없으면 손으로 직접 베꼈었다고 해요. 심지어 먹물이 없어서 자기 피를 내서 잉크에 섞어 썼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피를 섞어서요? 와, 정말 그분들에게는 그 책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스마트폰만 켜면 성경 앱이 종류별로 있고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꽂혀 있잖아요. 너무 쉽게 손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 무게감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말씀은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좀 찔리네요. 저도 성경책이 책장 장식품이 된 지 좀 오래된 것 같거든요. 확실히 너무 흔하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역설이 있네요. 자, 다시 느헤미야 현장으로 돌아가 보죠. 학사 에스라가 책을 펴자마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 책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몸의 고백이었어요. 6시간 동안 서 있었다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치며 엎드립니다. 주은자매,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내용도 안 읽었는데 아멘부터 했다는 게 좀 신기해요. 오, 좋은 지적이에요. 말씀에선 이걸 우리가 앱 설치할 때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거랑 비교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약관 안 읽고 일단 동의 버튼부터 누르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귀찮아서 안 읽고 동의하지만 그들은 그 책의 저자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미리 동의한 겁니다. 일종의 백지수표를 내민 셈이죠. 와, 무슨 말이든 따르겠다는 신뢰라니. 태도부터가 완전히 달랐네요. 그런데 목사님, 70년이나 지났으면 언어나 문화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옛날 율법책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갔을까요? 주은자매 진짜 예리한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며 내용을 해석해 좋다고 해요. 말씀에선 이걸 단순 통역이 아니라 문화 번역 또는 현지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현지화요. 뭔가 요즘 IT 기업 팀 이름 같아요. 비슷해요. 이건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연결해 준 거죠. 말씀은 이걸 보면서 배움의 최종 목표는 지식 축적이 아니라 남에게 설명하고 나눠주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경외심을 갖고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의 도움으로 뜻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에게 엄청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혹시 뭐였을 것 같아요?
감동받아서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면 기뻐서 춤을 췄을까요? 놀랍게도 눈물이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죄와 망가진 모습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도자들이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선포해요. 방금 죄 깨닫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기뻐하라고요? 좀 뜬금없지 않나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죠. 회개는 죄책감에 빠져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순간 용서와 회복이라는 새로운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힘을 얻는 출발점인 거죠. 아, 회개가 우리를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쁨은 감정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더 연구하다가 초막절이라는 잊어버린 절기를 발견하고는 즉시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와 초막을 짓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바로 손발이 움직였네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성경은 이에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온다는 거죠. 순종이 기쁨을 가져온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런데 목사님, 반대로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 아주 무서운 하지만 중요한 비교를 보여줍니다. 주은자매, 혹시 마르크스나 니체 같은 철학자들 알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네, 완전 무신론자들의 대표 주자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기독교 문화가 가장 기뻤던 독일 출신이고 심지어 니체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접했던 사람들이죠. 헐, 목사님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티크리스천이 된 거죠? 그들이 거부한 건 성경 텍스트 자체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손에 들고도 성경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의 위선을 본 거죠. 당시 교회가 권력을 옹호하고 약자를 외면하면서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니까 그 모습에 질려버린 거죠. 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군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망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불순종과 위선은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어요.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해외 선교사님들 기억하시죠? 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당시 엘리트 의사, 학자들이 꽤 있었어요. 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낯선 땅에 왔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오늘날 학교 재단이나 병원들을 세워서 사람을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위대한 유산이 된 거죠. 한쪽은 불순종으로 파괴적인 사상을 낳았고 한쪽은 순종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었네요. 비교가 확 되는데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식으로만 머무는 말씀은 능력이 없다.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사이의 간격을 뛰어넘어야 진짜 변화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성경 많이 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어요.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책장에 꽂혀만 있고 진정으로 읽히지 않는 텍스트는 없습니까? 라고요. 너무 흔해서 잊고 살던 그 말씀의 가치를 70년 만에 성경을 펼쳤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마주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집에 가서 먼지 쌓인 성경책부터 털고 딱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훌륭한 적용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머리가 아닌 삶으로 말씀을 읽어내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소망 MSG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